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25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61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61페이지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2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수함이로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도 큰 은혜 받읍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25절 말씀에 나와 있는 한 가지 아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고대 헬라 나라에 디오게네스라는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에 관한 많은 인화가 전해지고 있는데 그는 자기가 느끼고 생각하는 것을 꺼리낌 없이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으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그는 환한 대낮에도 등불을 켜서 들고 다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진실된 사람, 정직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등불을 디오게네스의 등불이라고 말을 합니다. 또 디오게네스의 침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어떤 부자가 디오게네스의 명성을 듣고서 그를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하였습니다. 그에게 자신의 집을 자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과연 부자의 집은 으리으리했습니다. 정원도 온갖 비싼 나무와 이름도 알 수 없는 꽃들로 아름답게 잘 꾸며져 있었습니다. 집안에 들어가 보니 각종 보석으로 사치스럽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부자는 보란듯이 온갖 교만을 피우면서 디오게네스를 이곳저곳으로 안내했습니다. 부자는 자기 집을 자랑하는 데 여념이 없어서
초대를 한 디오게네스는 한마디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디오게네스가 주의를 두리번 하더니 자기의 가르침을 퇴하고 부자의 얼굴에 뱉어버린 것입니다. 명성 있는 철학자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부자는 당황했습니다. 얼떨떨에 있는 부자에게 디오게네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정말 당신의 집은 너무나도 깨끗하고 화려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둘러보아도 내 가르침을 뱉을 만한 적당한 장소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교만과 위선으로 가득 찬 당신의 더러운 얼굴이 내게는 쓰레기통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당신의 얼굴에 가르침을 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침을 디오게네스의 침이라 말을 합니다. 교만과 위선,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소경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보시고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소경이 눈을 뜨게 되었다는 것, 그것도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축하해주고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소경은 오늘 32절 말씀에 보면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겠다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구약시대에도 보면 성경에 많은 기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성경에 나오는 그 수많은 기적들 가운데서도 소경이 눈을 떴다라는 기적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단지 소경이 눈을 뜨게 된다는 일은 장차 오실 메시아가 행하게 될 표적으로 기록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비로소 성취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그 자리가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바리새인들은 전혀 엉뚱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한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주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셨습니까?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까? 요즘 말로 하면 법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람이 법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까? 사람은 쉬지 않고 일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일주일에 하루쯤은 아무 걱정하지 말고 쉬라고 안식일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너희가 일주일에 하루를 쉬어도 하나님이 그날은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먹여주시고 보살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소경은 일평생 동안 흑암의 고통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 한 맺힌 고통에서 예수님은 그를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보다 더 멋지고 훌륭한 안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규례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감히 하나님의 아들을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으로 취급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눈을 뜨게 된 소경도 자기들의 체제에 순응하지 않는다고 출교를 시켜버렸습니다. 정말 답답하고 짜증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30절 말씀을 보면 소경이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이상하다. 다시 말해서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사람들에게는 누구에게든지 이와 같은 바리새인적인 요소가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만과 위선과 외식과 탐욕 등은 모두 바리새적인 요소라는 것입니다. 남이 잘 되면 칭찬해주지 못하고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것 또한 바리새인적인 모습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자리 잡게 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감격이 없는 것입니다. 단지 불평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기 바쁜데 마음속에 무슨 기쁨과 감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소경처럼 단순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오직 한 가지에 집중되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 그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기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택함 받았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쓰임을 받는다는 것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혹시 우리의 삶 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바리새인적인 요소가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보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떨쳐버리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매 순간마다 뜨거운 감격 속에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바리새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고침받은 소경의 모습입니다. 셋째는 예수님의 은혜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바리새인의 모습을 살펴보면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전문적인 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종교의식을 지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안식일에 관한 규례를 잡다하게 만들어 놓고 그것을 엄격하게 지키려고 애쓰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위에서 이미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사람이 일만 하면서 살 수 없으니까 일주일에 하루는 쉬라고 주신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날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감사하며 즐겁게 안식일을 보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쉬라고 했다고 해서 하루 종일 낮잠만 잔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시대 이왕이면 생산적인 일을 내 영혼에, 내 육신에 유익이 되는 쉼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인위적으로 여러 가지 잡다한 규례들을 600여 가지가 넘게 만들어 놓고 그것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들은 안식일에는 철저하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불도 피워서는 안 됩니다. 불을 피우면 일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되기 전에 미리 등잔불에 불을 붙여놓아야 합니다. 기름도 잔뜩 채워놔야 합니다. 만약 그것이 잘못돼서 불이 안식일에 꺼지면 다시는 그 불을 켜서는 안 됩니다. 안식일이 지난 후에 켜야 합니다. 등잔불을 피우는 것은
일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자들은 안식일에는 거울도 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거울을 보았다가 검은 머리카락 사이에 흰머리 하나가 발견되면 그것을 사람은 누구나 뽑고 싶은 욕구가 납니다. 근데 그것을 뽑았다가는 일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거울도 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또 병든 사람이 있으면 주일에는 간호만 할 뿐이지 병세를 호전시키는 치료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병든 사람을 낫게 하고 병세를 호전시키는 것은 치료 행위이기 때문에 그것 또한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라고 바리새인들은 말을 하였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범한 죄가 이러한 행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인위적으로 수많은 규례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지키고 또 지키라고 말하였을까요? 그 배후에는 교만과 위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나는 안다. 너희들이 지키지 못하는 것을 우리들은 지키고 있다. 나는 이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킨다. 나는 거룩하고 나는 깨끗하고 나는 흠이 없다. 그러한 교만과 위선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지키지 못할 때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사람이냐? 그들은 개와 돼지만도 못한 자들이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무시하고 정죄하였습니다. 마구잡이로 남을 비평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바쁜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기쁨과 평강이 있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바리새적인 요소가 우리 안에 사라져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이 복잡하면 무기력하게 되고 기도에도 뜨겁지 않은 것입니다. 찬송을 불러도 감격이 없는 것이고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는 것입니다. 얼굴에 기쁨이 없습니다. 날마다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남을 비방하는 일로만 시간을 보내기에 바쁜 분주한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마르다와 마리아를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에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기 위해 마음이 분주했습니다. 마음에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평온한 가운데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말씀의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에게는 기쁨과 감격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베다니 마리아가 나중에는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소중한 옥합을 아낌없이 깨뜨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처럼 열린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전통과 관습이라는 굴레에 우리 자신을 얽매고 다른 사람들까지 얽매려고 하는 바리새인적인 모습이 우리 안에서 사라져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의 기쁨과 구속의 은총을 노래하면서 신앙생활의 감격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이 단지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이것도 하지 말라, 저것도 하지 말라라는 식으로 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아무 기쁨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매달 월초가 되면 나태 밤달이라는 월간 쪽지를 받아서 주부와 함께 배부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매달 발간되는 풀빛이라는 월간 잡지가 있습니다. 이 책을 집필하는 스피노스 조디아티 목사님이 자신의 목회 경험을 토대로 해서 살아있는 교회와 죽은 교회에 대해서 적어놓은 글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항상 변화한다. 그러나 죽어가는 교회는 늘 똑같다.
살아있는 교회는 아이들의 소리로 늘 시끄럽지만 죽어가는 교회는 조용하다. 살아있는 교회는 예산을 초과해서 쓰지만 죽어가는 교회는 은혜의 창고가 쌓이고 있다. 살아있는 교회는 새 얼굴, 이름을 알기 어려워 애를 먹지만 죽어가는 교회는 해를 거듭해도 그 얼굴이 그 얼굴이다. 살아있는 교회는 선교 사업에 활발하지만 죽어가는 교회는 교회 안에서만 움직인다. 살아있는 교회는 주는 자로 가득하지만 죽어가는 교회는 티내는 자들만 가득하다 하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바리새인적인 요새를 떨쳐버리고 남들이 좋은 일을 당할 때 함께 기뻐하며 함께 축하해 줄 수 있는 감격된 신앙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지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 고침받은 소경의 모습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바리새인과 소경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은 복잡했습니다. 이것저것 많이 알고 따지고 비판하려 하였습니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무엇인가를 지키는 데에만 열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기쁨과 감격이 없었습니다. 반면에 소경은 단순하였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에 천국에 기쁨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단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트집잡기 위해 고침을 받은 소경을 앞에 두고 그를 신문합니다. 예수는 안식일을 범했다. 그러므로 그는 죄인이다. 그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때 소경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오늘 본문 25절 말씀에 오면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소경의 신앙은 한 가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내가 다른 것은 알지 못한다. 그러나 한 가지 아는 것이 있다. 그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은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이 한 가지 사실만은 부인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기쁨과 감격이 있었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비만한 사람은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자들은 생명을 죽이는 일에 몰두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교만의 살을 빼야 합니다. 위선의 살을 빼야 합니다. 탐욕의 살을 빼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단순해야 합니다. 소경의 신앙은 오직 한 가지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예수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예수님은 나의 눈을 뜨게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소경은 이것 한 가지만 알았습니다. 그러니 그의 마음속에는 다른 무엇을 생각할 염려가 없었던 것입니다. 소경에게는 그러한 감격이 있었기에 출교당하는 고통도 인내하면서 참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늘 소경의 신앙처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격 속에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은혜로운 모습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소경을 주권적으로 사랑해 주셨습니다. 소경이 먼저 자기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찾아오거나 부탁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소경을 보시고 먼저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자발적으로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소경은 출교를 당했습니다. 그 당시 출교는 이스라엘 사회에 있어서 대단히 무서운 일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누군가 출교를 당한 사람을 돌로 쳐 죽여도 그것은 살인죄에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칠 사람들은 살인죄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미 그는 출교를 당한 자였기 때문에 돌로 쳐서 죽여도 아무 죄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사회에서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소경의 부모가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들 앞에 겁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증거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때에 소경이 출교를 당합니다. 그러니 그의 마음이 얼마나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찼겠습니까? 외롭고 두렵고 슬펐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그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뒤에 있는 35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하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일부러 다시 그를 찾아와 주셔서 소경을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필요한 때에 필요한 장소에서 필요한 모양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주권적인 사랑입니다. 유럽에 있는 오스트리아에는 하나의 유명한 다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 다리가 유명한 이유는 그곳에는 각기 다른 모습을 한 예수님의 동상에 12개가 서 있다고 합니다. 12개의 동상이 모두 예수님의 형상인데 그 예수님의 형상이 각각 다른 일을 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각자 자기에게 적합한 예수님의 동상을 보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는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농부들은 씨를 뿌리는 농부의 모습을 한 예수님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어부들은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아래서 은혜를 받습니다. 목동들은 선한 목자의 상을 하신 예수님의 동상 밑에서 은혜를 받습니다. 또 병든 사람들이나 의사 또는 간호사들은 병든 자를 치유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한 동상이 12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은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필요한 때에 필요한 장소에서 필요한 방법과 필요한 모양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소경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신앙은 점차적으로 발전되어 나갔습니다. 첫째로 오늘 9장 11절 말씀에 보면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처음 소경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단순히 훌륭한 이름이 널리 알려진 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둘째로 17절 말씀에 오면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소경은 예수님을 단지 훌륭한 사람에서 선지자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33절 말씀에 오면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하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다시 말해서 자신의 눈을 뜨게 하신 그 예수님이라는 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것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신앙은 이처럼 점차 발전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출교를 당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를 다시 찾아오십니다. 35절 끝부분에 보니까 내가 인자를 믿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38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소경은 자기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인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순간 그는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말하자면 소경은 육신적으로는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를 도우셔서 영적으로 참 하나님의 백성, 참된 이스라엘로 그를 삼아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소경이 눈을 뜨지 못했다면 그는 일평생 사람들의 동정을 받으면서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그가 눈을 뜨게 되니까 그는 시시비비에 휩쓸려 버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비난하고 핍박을 하고 나중에는 출교를 당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아무 의미 없는 신앙생활을 하면 시시비비에 휩쓸릴 염려도 없습니다. 비난받을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를 위해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의 일에 힘쓰다 보면 이런저런 시비에 휩쓸릴 때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 비난받을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분이십니다. 필요할 때 필요한 방법, 필요한 모양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이처럼 날마다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매일매일 감사하며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우리의 신앙 가운데 늘 기쁨과 감사의 마음이 넘쳐지게 하시고 혹시 아직도 우리의 마음속에 바리새인적인 모습이 남아있진 않은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그러한 바리새인적인 요소를 다 버리고 오늘 소경과 같이 단순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더욱더 잘 알아갈 수 있는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